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새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새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제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정결케함을 선포합시다.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전심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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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험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맞이하는 고난과 환난 뒤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찾아가시는 우리보다 먼저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예비하신 승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주간 특세부터 철회까지 하나님 말씀 통로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 건강함을 위하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라는 그 제목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 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또한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사자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도 주님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내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표로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월요일 날 잠깐 이제 복습해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또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지요. 두 번째 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고난과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수요일 날 고난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너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집부리면 너 풀무불에 던질 거야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되니까 환난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시는 모세도, 그리고 변화산에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모세도 포기했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포기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된 이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경험이기도 한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이 8살이 되자 제 뜻을 내세우며 부모의 가르침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몇 살 때요? 8살짜리 아이가 아빠 뜻에 저항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대신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8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순종할게요. 아빠 뜻대로 할게요. 근데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납득시켜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납득이 가야만 아빠 말에 따르겠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란다. 문제는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려주어도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단다. 넌 8살이고 난 38살이야. 넌 아이이고 난 어른인데다가 나는 내 아빠인 것을 기억하렴. 한 가정의 아이와 아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정, 모든 인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와 아빠의 나이 차이는 30년이었지만 8살과 38살 30년 차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이해시켜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이야기의 이 하나님 주권의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놀라운 능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길어야 100년 사는데 아무리 똑똑해 봐야 IQ가 200을 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 계획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안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세트처럼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인간의 고집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 꼭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마치 로봇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식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도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의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등을 돌린 것 역시도 그 제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빌라도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모든 일을 꾸민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아우성친 백성들 모두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죽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도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 자,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특별하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시치미를 딱 떼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본문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길 건데 얼마 줄 거냐 다 흥정해 놓고 와서, 팔아 넘기기로 다 작정해 놓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소름 돋는 말이잖아요. 소름. 나는 아니지요? 그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모든 정례미가 다 떨어지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2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의 충심을, 그 마음을 못 믿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2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할 수 없을까요? 마음은 진심이에요. 마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진심인데, 근데 그 진심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어요. 왜 실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기 때문에,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의 위협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뒤돌아서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이건 충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긴 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일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또는 위협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공로로,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50% 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50%를 이루게 될 때, 그래서 100%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100%이고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계속 방해해요. 죽이려고. 죽이면 끝이지 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 요셉을 다듬어 가실 때에 사단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마치 욥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어주지만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욥을 다듬어 가시고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엉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 주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권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이 배반할 줄 몰라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가 하는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옳은 일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니 믿기 때문에 그 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셨을까?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이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앞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분개하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흥정하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을까요? 왜 팔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까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어디에 멀었을까요? 돈에. 돈에 눈이 멀었어요. 써보지도 못할 돈인데 팔아서 돈은 받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온통 돈 생각밖에 없어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더더욱 마리아가 행한 행동, 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과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대조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돈꾀를 맡았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죽는 게 싫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힘으로 막아내겠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도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망하게 되면 자신들도 함께 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여러분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그렇다 쳐도 제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망가뜨려 놓는, 인간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받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음의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하나님이 또 안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권력을 휘두르듯이 그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아파해야 하는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변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저버렸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방식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종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속에서 순종의 본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잘 배워서 나도 많은 사람들 좀 고쳐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대요. 그럼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려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살던 한 백인 여성이 흑인 목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곳이잖아요. 근데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더욱이 흑인은 목사님이었어요. 백인 여성이 흑인 목사님을 사랑해서 함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한 달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교회 한 장로님, 이게 이 목사님, 이 흑인 목사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 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 장로님이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한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고 치리를 했어요. 회복하도록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비방하는 말들, 모함하는 말들을 많이 퍼뜨리게 되고, 심지어는 결혼 첫날 밤인데 이 여성하고, 이 백인 여성하고 흑인 목사님이 결혼한 첫날 밤인데 집에도 불을 질렀어요. 누가 질렀느냐? 그 장로님이 불 지른 거예요. 불이야 하는 불을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고, 한 2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와 보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징계를 받은 이 장로가 계속해서 이 험담을 퍼뜨리게 되고, 가뜩이나 이 백인 여성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이렇게 맞게 비꼬는 시선으로, 차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뜩이나 탐탁치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들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덥석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 교회 한 75%가 다 이 일로 인해서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일로 인해서 이제 병이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아파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열대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는 의사가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못 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데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 그나마 그 교회에서 이제 다 떠나가고 딱 30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믿어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친구와도 같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하나밖에 없던 정말 단짝이고 자매와도 같은 그런 이 자매가 물에 빠져 이제 사고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끝이 어딜까?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깊은 수렁과도 같고 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힘들었대요. 가라앉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에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자신의 상황은 정말 어둠이고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주님이 마음속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자신과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완전하시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깝게 느껴졌대요. 나도 그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하려고 이곳에 이 남아공에 왔는데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모든 불의를 당하는 그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난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 속에서 멀리 이 다음에 일어나는 소망이 아니라 환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풀무불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누군가는 풀무불에 던져진 채로 그대로 죽게 하시고 누군가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끓는 기름가루 속에 던지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이 다르고 만들어내는 삶의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늘을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 밤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해하고 가지 말고 가면서 이해하십시오. 아, 갔더니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일이, 그리고 그 이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섭리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연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신
신과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통을 또 안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잃는 슬픔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또 안으시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내라고 믿음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임을 하나님 깨닫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지함과 악함과 선을 이루게 무능하다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항복할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그저 죽어서 고통이 아닌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끊어진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복음의 내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을 하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환난 속에 인내를 만들고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과 소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피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고통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참된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그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하나님 느껴지게 해주시고 만져지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아골골짜기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밤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그 절망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못합니다. 더딥니다.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무덤 앞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자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네, 너희들이 버리고 떠난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간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아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 또한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2024년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떠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죄를 떠안게 하시고 하나님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성민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이 더 많은 짐을 지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을 적시며 이웃을 적시며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마다 하나님 넘어진 자를 함께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그들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넘넘어 들어오는 날 온전케 되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환경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폭풍을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심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속에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끝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심령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폭풍우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걷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물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그 물이 나를 불사르지 못함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고 주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이 오라 폭풍이 오라
죽음이 오라 담대하게 외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와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 전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속에서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환경들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소망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환난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기에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증명해내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모든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흑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앞에 지금 나서서